오늘 말씀은 욥의 이야기죠. 욥은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이 죽고 온 재산이 없어졌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욥의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의 고난은 30년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두 해는 견딜 수 있었겠지만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을 때 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이 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형통해진다 이 말입니다. 폭행을 당하는데 정의가 없다. 악인이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자체가 폭행이고 정의가 없는 것이죠. 욥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자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욥은 지금 폭행당하고 있고 정의가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확신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나와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신앙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람의 도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 앞에서 나도 한번 화를 확 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지금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욥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확신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왜냐? 욥이 30년을 고난을 당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기약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의 확신이 흐려질 만도 하죠. 또 우리는 죽으라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들한테 해끼치지 않고 사는데 보란듯이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꺼리낌 없고 벌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내 욕심 따라 내 이익 따라 한번 해볼까라는 유혹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돕던 사람들도 힘들고 또 자기만 챙기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주변을 떠나가면 그럴 때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지 않고 정의가 사라져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나를 돕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배신감과 불안감이 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재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이겼는데 계속 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 우리 8월 12일 날 재판도 우리가 줄 돈 다 주고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줄 돈 다 주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하는 거를 법원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우리를 지게 만들 때 악이 이기는, 정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될까 봐, 그런 판결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자기 살궁리를 하고 떠나갈 때 결국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또 누구 도와준 사람이 점점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심과 그 불안감 속에 계속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그 전부터 저는 이런 저의 상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부 수양회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서울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덕유산서부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차가 가지 못할 정도로, 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차 안에 타신 성도님들은 아무도 걱정을 하는 분이 없어요. 참 강심장인지 저를 너무 믿는지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서로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디를 갑니까? 집으로 갑시다 이럴까 봐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휴게소 들어가지고 밥 먹고 이제 거제도 딱 들어가니까 신거제대교 지나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밤에 또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거제도에. 근데 아침 되니까 또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할 때는 비가 안 오고 우리가 행사 일정 다 마치면 비가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 다 했습니다. 한 가지 보너스로 거제 포로 수용소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3박 4일을 잘 보내고 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확실하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으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어요.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성도가 돼야 고난 앞에 당당하고 떨지 않고 그 고난을 속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약 없는 고난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고난 속에서,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고난 속에서 확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욥이 확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심으로 여러분들도 확신을 찾으시고 그 확신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이 19장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확신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언제 끝나냐?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니 정의가 없구나. 모두가 나를 그냥 낯선 자 취급하는구나. 내게 낯선 자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19장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욥이 계속 원망 불평만, 확신 없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23절 보세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이 말은 안 좋은 말인가? 원망인가? 불평인가? 욥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돌에 새기겠다, 책에 새기겠단 말인가? 긴장이 됩니다. 욥이 지금까지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원망 불평만 있는데, 그러면 그 원망 불평을 돌과 철필로 새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떠나겠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긴장하고 봤더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나의 대속자가, 나를 대신 구원해 줄 분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죽은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면 이 땅 위에 서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욥의 고난은 30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욥의 고난은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말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원망 불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을 철필로 돌에 새겨놓고 읽을 때 우리의 원망은 사라지고 확신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대속자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속자, 영어로는 리디머예요. 리디머. 여러분 세이비어, 크라이스트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리디머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미국에 가면 리디머 처치라고 많이 있어요.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리디머 장로교회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교회 이런 뜻으로 리디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디머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예요. 이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어느 성경에서 들어봤어요? 룻기에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룻기에서 룻과 나오미의 재산을 고엘로 누가 찾아줍니까? 보아스가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고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아무 가진 집도 땅도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이들에게 해주니까 한 번에 역전돼 가지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이 대속자는 고엘 대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온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마누라도 없고 몸은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확신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진짜로 한 번에 역전되게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곧 고난이 끝나고 2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재산도 2배로, 자녀는 10명인데 예전보다 더 좋은 자녀로, 아내도 예전보다 더 이쁜 아내, 더 현명한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을 더 살죠. 1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확신도 얻고 역전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욥이 그 대속자 되신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장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아니 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아니 저렇게 악인이 득세하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아니 저를 돕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욥이 방금까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확신 있는 고백을 할까요? 고백할 때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확신이 점점 없어졌어요. 고난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확신 있는 성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이 30년 동안 진행되니까 이 확신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내 고난이 언제 끝나냐? 악인이 득세하는데 나는 뭐냐? 그리고 나를 돕던 사람이 다 떠났네. 이렇게 확신이 사라질 때쯤에 그래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더니 욥에게서 확신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에 철필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거, 그 대속자는 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때 나는 이 고난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욥이 고백하는 고엘 되신 하나님, 고엘이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가?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는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죠. 첫째로 나오미와 룻은 우리가 어렵다, 원래 저 땅이 우리 땅이었다, 원래 저 집이 우리 집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누구한테 사정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오미와 룻은. 누가 말을 합니까? 누가 말을 하죠? 보아스가 말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과 제일 가까운 친척한테 가서 말을 하잖아요. 자네 나오미와 룻 알지? 알지. 그 땅 다 팔고 모압 땅 갔다가 지금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가 친척된 도리로 그 땅과 재산을 다 찾아도 되지 않겠나? 자네가 좀 도와주게.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가서 사정했나요? 룻이 가서 사정했나요? 사정하지 않았어요. 대속자 대신 대속자 된 보아스가 다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될 때에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정할 필요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부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명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속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대신 말해주는 대변자 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나오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 10분의 1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직장 동료한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찾아다니며 부탁하는 그 말 10분의 1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속의 은혜는 뭡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집과 땅을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그 집도 사고 땅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이게 모압 땅으로 갈 때 다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판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니까 이거 내가 집 줄게, 땅 줄게 하겠어요? 아, 그렇게 안 하죠. 돈을 줘야 원래 집과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그 돈을 누가 내줍니까? 나오미와 룻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돈을 누가 내줍니까? 보아스가 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빈털터리가 한 번에 원래 재산을 다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집 팔고 땅 팔고 여러분들한테 뭐 직장도 가지 말고 집도 가지 말고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일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단이죠. 이단.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침해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끔 하나님께서 희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희생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내 일상이 손해나고 내 일상에서 내가 즐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내 일상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여서 죄짓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시간 들이고 엉뚱한 데 돈 갖다 쓰고 엉뚱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나 돈이나 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가서 헌금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네 돈을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 너의 그 시간을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 너의 그 힘과 정성을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 마귀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자식들, 친척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것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꼬꾸라뜨리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고리타분하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나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마귀에게부터 자유하여서, 남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데 우리는 술 사 먹을 돈 아끼고 담배 사 먹을 돈 아끼고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욕심 부리면서 몸도 망가지고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자식도 있고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부 야유회 가서 공동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행복한 수양회는 처음 와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죠? 김미숙 집사님도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곳은 처음 와봤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이제 박혜경 집사님이 모시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나이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노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막 우리 이정숙 권사님 지루박을 밟았지 않습니까? 지루박을 어디서 이런 술 한 잔 안 마시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대 60대 먹은 어른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다들 먹고 술 먹고 뭐 다들 뭐 이렇게 자랑이나 하고 뭐 그렇고 또 싸우고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막 이러고 막 그러죠. 아 내가 와서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아이고 일정이 너무 기네. 아이고 여기는 안 갔으면 좋겠네. 맨날 싸우고 앉아있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아이고 눈이 와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우리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파노라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구름 속으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천국에 온 것 같다. 사실 표 환불해달라고 그러죠. 우리 그 이성훈 고사님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목사님 표 끊어주는 사람이 가지 말라던데요. 왜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은 불평하고 남들은 시기 질투하고 남들은 싸울 일이 전혀 싸울 일이 아니고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죄에서 자유하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는 이렇게나 큰 거예요. 남들은 마귀한테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는 절대 마귀한테 좌지우지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대속의 은혜를 베풉니까? 주권자가 되죠. 주권자. 이제는 보아스와 나오미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되는 게 아니죠. 보아스가 되는 거죠. 아, 이런 말 들으면 딱 기분 나쁘죠. 아이고, 내가 누구 종이 된단 말이야? 나 그러면 안 할래.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올래. 아이고, 내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내가 싫으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좋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지. 내가 왜 누구 종이 되게, 누구 자녀가 돼야 돼? 아, 난 싫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참 똥배짱이에요. 참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에요. 왜? 나 혼자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종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일수록 후회가 빠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구 말을 들었을 때, 아, 당신 말이 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남의 말에 순응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가 됐을 때 우리가 손해볼까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가 된다고 우리를 모가지를 잡아매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보아스가 왜 나오미와 룻의 주권자가 됩니까? 나오미와 룻을 종으로 만들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 가문이 평생 대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려고 보아스가 주권자가 되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대속의 은혜로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문제는 모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는데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스불을 누가 안 껐어. 누가 가스불을 안 껐어. 근데 다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거는 온 가족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껐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아무도 가스불 안 껐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내에서도 우리 그런 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밥솥에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밥 먹으면 밥이 안 돼 있어. 그럼 이거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도 내가 안 눌렀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교회 내에서 계속 분쟁거리가 되죠. 누구를 의심하고. 근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안 눌렀네요. 그리고 그냥 눌러서 조금 기다렸다 먹으면 한 15분만 기다리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법치국가라는 게 뭡니까? 법은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게 법이거든요. 특별히 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게 법이죠. 그래서 법은요, 당신이 잘못해서 딱 정해주면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법처럼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는 네가 복받아라. 이거는 네 거다. 이거는 네 거다.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 대신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도와주게 만들고 우리 대신 희생해서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가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대속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욥이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재판이 계속되고 또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 또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거 맞나?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속 돌판에 찰필로 쓴 그 말을 다시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말을 되새기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힘들 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이 말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머릿속에 싹 생각하는 거예요. 나 대신 얘기하셔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나 대신 희생하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 대신 책임지셔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이 고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없던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믿음 좋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 떨어질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확신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적당히 여러분들 기분이나 맞춰주고, 여러분의 우울증이나 치료해주고, 여러분들 옆에서 그냥 친하게 놀아주는 그런 동무나 친구가 아니에요. 대속자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한 방에 역전시켜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대신에 말을 해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편히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대신에 희생하셔서 사탄 마귀에게서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책임 못 지는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에 역전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리는 한 방에 역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확신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이 오고 내가 누가 미워지고 이런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확신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 대속자는 나 대신 말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해주시고, 나 대신 희생하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 대신 책임지셔서 나를,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고백하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되고 우리는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확신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 삼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여 한 번에 역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